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삶의 지혜예요.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에서 부흥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좀 더 유명한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그렇게 유명한 학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각 분야별로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구하고 찾는데 어디서 많이 찾느냐 하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의 전기나 위인들의 저술,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책을 찾아요. 철학책을 찾습니다. 문학책을 찾습니다. 많은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공식적으로 철학책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철학책에서 인생이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지혜를 얻는데 얼마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던 것 많이 깨닫고 알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거 확신을 갖고 이런 책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도서에서 지혜를 얻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에도 불완전한 지혜가 있고 완전한 지혜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불완전한 지혜는 뭐냐?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생산된 많은 지식과 지혜가 불완전한 지식과 불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다 불완전한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내는 책도 완전한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가 낸 그런 지혜의 책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게 뭐냐? 완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완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셔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지혜, 완벽한 지식, 완벽한 근신에서 나온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고 완전한 지식이 되고 완전한 근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입니다. 이걸 합쳐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이 된다고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유일하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완전한 지혜로 받아서 너희가 읽고 이 말씀으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이 너무 소홀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전혀 익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펴봤다가 닫아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더 이상 읽지 않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반 독서를 합니다. 일반 책을 열심히 사서 보기는 해도
성경은 안 읽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한 책은 내 눈에서 멀찍이 있고 내 눈에서 떠나 있고, 여러분 불완전한 독서, 불완전한 책들은 내 손에 있다. 이런 지금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 독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책 읽는 이상으로 더 사모해야 될 책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정말 지혜를 구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 절대 오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읽기를 힘써야 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읽을 때 지혜가 내게 더해진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읽은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30% 받을 수 있어요. 한 30% 정도 받아요.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다 내려오지 못해요. 어떻게 할 때 보충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은혜가 더 오게 됩니다.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되씹는 거예요. 소가 먹었던 풀을 다시 입으로 토해내서 또 잘게 또 씹어서 또 넘기고, 몇 시간 있다가 또 먹은 걸 또 토해서 또 씹어서 또 넘기는 게 되새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월요일날 아침 고요한 시간에 다시 한번 입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 씹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다시 한번 씹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시면서 계속 씹을 때마다 맛이 더 깊이 맛이 나고 더 넓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벅차게 몰려오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은혜가 30% 이상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도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려면 말씀이 멀리 떠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워서 직장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면 큐티책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을 꼭 가지고 출근하시고, 여행을 갈 때 가지고 가시고, 언제든지 소지하고 가시다가 틈만 있으면 열어보고 정독하시고, 그리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묵상한 말씀만으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의 100%를 받기 위해서는 지켜 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킨다, 행한다, 그런 말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 한번 쓱 보고 읽고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설교 한번 쓱 듣고 지나가고 일주일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진정한 목적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표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일을 지시하신 말씀이 성경인데 행동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는 귀로 듣고는 행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내 생각대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100%의 복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자 복이 있어요. 행하는 자, 마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기까지 힘써 노력하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 집을 세우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자 되어질 때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이제 너가 일어나서 일을 할 때다, 복음을 전할 때다, 사명을 감당할 때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좀 앉아 있어라, 그러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게 지키는 거고, 가는 길에 서라 그러면 서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겸손을 기도하고 겸손한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일에 조금 더 힘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리하면 22절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그랬습니다. 첫째 복은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가 아니라 생화, 그게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 이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가 최초에 혼돈과 공허로 꼼꼼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꽃이 있으라, 생물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생겼고 별이 생겼고 달이 생겼고 해가 생겼고, 그리고 땅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하늘이 생겼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근심하며 오고 걱정하며 오며 어두운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는 중에 질서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문제는 말씀 속에서 벌써 해결함을 받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춤이 오고, 할렐루야, 생명이 말씀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임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깊은 산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해골과 마른 뼈들이 수만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능히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이 뼈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가 제 뼈를 찾아서 다 일어나서 하나의 인간의 골격을 다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살이 붙었고, 말씀을 선포할 때 가죽까지 붙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른 뼈에서부터 하나님의 쓸모있는 군대까지 되어지는 데는 무엇이 역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형성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되는 게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또 있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목에 장식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 완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목걸이가 된대요. 목걸이. 남자들은 목걸이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여자들은 목걸이가 필수예요. 화장 다 하고 나서 목걸이를 꼭 찾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십자가를 할까, 그냥 그냥 보석 할까, 단순한 걸 할까, 복잡한 걸 할까, 큰 거 할까, 작은 거 할까, 목걸이를 다 합니다. 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있는 것보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먹는 자가 목걸이를 한 것과 같은 예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 열심히 꾸미죠. 화장하고 또 머리 손질하고 목걸이까지 가락지까지 다 해도요, 얼굴이 싸나운 사람 있어요. 인상을 쓰고 새콤해가지고 그냥 째려보고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파리에서 온 향수를 갖다 발라도 소용없고, 무슨 미제에 아무리 갖다 도덕도덕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랑하는 내면의 화장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얼굴에 미소가 있으니까 예뻐요. 아무 화장을 안 하고 맨 얼굴로 나와도 끌리기만 해요. 사람이. 남편도 가까이 오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 더 쳐다봐. 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무엇인가 정말 안정된 모습,
평안의 모습이 사람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외모를 꾸미기 위해 하는데 너무 힘쓰지 말라. 아주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어느 정도는 하시는데 내면을 꾸미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다가 분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꾸미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 예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장래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사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어떤 신앙이 되느냐 하면 신실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 그리고 오늘 내가 넘어지더라도, 오늘 내가 함정에 빠졌더라도 완전하게 나를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뭐가 나타날까 걱정하고, 아우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또 누가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서령 강도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게 빠져나가게 하시고 더 좋게 나를 채워주시고 더 좋게 하실 것이다. 평안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이 고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잠을 못 자요. 그러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내일 일을 앞에 놓고도 평안하게 잠을 자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로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힘쓴다고 되나.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길 앞날을 잘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단 없어지고 평안하고 안정된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파도가 오고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건져주실 줄 믿고 더 좋게 하실 줄을 믿는 성도들이 됨으로써 평안한 생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고를 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다음 차례 되실 분으로 또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오늘의 사건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사랑은 나한테 지금 머물러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한 성도들,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